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의 핵심은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한 내용의 성취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1절의 말씀, 곧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의 말씀에서 주님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명확하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결국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의미하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불리는 명칭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냥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언약적 관계로 이해했을 때는 바로 이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약속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알려주는 거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 되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는 흔히 사용되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는 출신 지역을 붙여서 사용하거나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누구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표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적 아버지로만 따진다면 요셉이 맞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잉태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불리는 순간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로 딱 낙인 찍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그 지역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 분명 이스라엘 땅이긴 한데요, 이방 땅과 가까운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곳 자체가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이긴 해요. 그런데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변방에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 땅처럼 여겨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 자체가 경멸의 지역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한 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경멸의 대상인 이방인들까지도 위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있었던 기적들로 그것을 베드로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표적이라는 말은 19절에서 사용됐던 징조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하나님이 기사와 징조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큰 권능과 함께 기사와 징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같은 단어를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의도적으로 같은 설교 안에서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거나 또는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해서 이런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그 전에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문에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호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가 죽은 사건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헤로드 왕에게 신문을 받는 등의 사건이 있었고, 유대인이 십자가, 즉 나무에 매달려 죽는 저주스러운 일을 당한 것, 그리고 또 죽었던 예수가 무덤에서 사라져버렸고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러한 소문들이 너무도 쉽게 퍼져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미 혼란을 겪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돌아다녀요. 거기를 지키던 그 관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으면 도망가야 하는데
안 도망가고 예루살렘에 같이 있어요. 거기다가 분명 예수처럼 보이는 사람이 같이 거기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본다면 예루살렘에 지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시대쯤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을 것이고 그분이 이전에 행하셨던 병 고치셨던 일과 귀신을 내쫓는 일, 죽은 사람을 살렸던 사건들이 다시금 이야기되었을 겁니다. 즉 베드로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징조를 알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기사와 징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2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인데 명절을 지내러 온 사람들도 있을 테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을 하기도 했었고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 향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구분짓지 않아요. 그냥 너희 다 너희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사실 이건 모를 수가 없죠. 십자가 처형 자체는 로마 처벌법이고 그것은 죄수에게 철저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거고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준 바 되었고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준 바 되었다는 표현 23절에 있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내주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주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쉽게 읽히는데요. 여기 이 표현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내준 겁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른다는 의미가 돼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내줬다고 해버리면 이제 예수님의 살고 죽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가버린 겁니까? 사람들에게 가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이 내준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손을 빌려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인의 손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어기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함부로 죽였다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그 유대인의 관리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손을 빌렸다라는 게 로마인의 손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 죽인 거죠. 그런데 같이 쓰인 표현 중에 법 없는 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법 없는 자들이란 표현이 뭐 그들이 뭐 무법천지 같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모세의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라는 의미죠. 결국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과 동떨어져 있는 그들의 손에 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계획을 따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서 된 일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되죠. 이게 사람이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이런 거에 대한 혼란을 겪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결정,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로봇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 한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팔았고 자발적으로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겼고, 그 법 없는 자들은 자신들의 법을 따라서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처형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심이 가득했고 그들의 악을 따라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의 설교가 유대인들의 죄를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함을 따라서 죄를 지은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 그냥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너희가 죽였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원래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손에 쉽게 죽을 리가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십시오. 너무나도 힘없이 끌려가셔요. 저항도 안 합니다. 변명도 안 해요. 신문 당하실 때도 자기 하실 말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처형 당하시죠. 유대인들의 눈에 이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게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 가운데 끌려가시고 힘없이 끌려가시고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죽으셨던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셨거나 또는 원치 않은 일이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 구원의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지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이 떠지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자기 이웃들이에요. 그걸 다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죽는 건 예루살렘이 천지가 요동할 만큼 다 확실히 아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요. 그냥 어디 끌려가서 소리 소문 없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온갖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멸시와 모욕을 줬고요. 또 예수님 죽으실 때
천지가 요동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그 가운데가 찢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기적 행하신 것까지는 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을 24절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재미난 거예요. 22절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하고 23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24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일단 24절 말씀에 이 부활과 관련해서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걸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즉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났음을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은 다음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전능하시지 않느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대구에 사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다짜고짜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중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죠. 중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이 저한테 처음 질문한 게 아니었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몇 개월 동안 똑같은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질문을 안 들어주니까 찾다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고 나서 제가 한참을 얘기해주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한테 또 물어봤어요. 중생은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꾸 그것만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할 게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지 못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대화 중에 또 그렇게도 비치기도 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중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여겨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복음에 대한 거를 얘기해 주다가 뭔 얘기를 했냐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니까 하나님부터 좀 알아보고 나서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질문 안 하고 또 계속 중생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논할 때 내가 죄인이다 또는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다 내가 성령의 은혜로 중생한다 회심한다 여기에 앞서서요. 나에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전능하시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 문제가 결정납니다. 전능하시지 않다면 당연히 그 이후의 과정에서 내가 할 일이 자꾸 생각나요. 그게 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아니 이걸로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자꾸 뭘 하고 싶어요. 이게 뭐의 반론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믿어지죠. 구원받고 싶으시다면 또는 구원받은 신자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면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온전히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구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구약에서 신비한 일들을 기록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전능하시다라는 거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행하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살리셨다라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 일단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살리셨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는 아니죠. 뭐 대부분 바리새인들을 쫓았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그 안에 여러 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나와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안에는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민중하고 가깝다면 사두개인들은 권력층하고 가깝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나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나요. 사두개인들을 쫓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인들을 쫓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사두개인들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을 쫓는다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도 아예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이야기가 기초가 되고 그 다음의 내용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흘러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망의 고통에 갇힐 수도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죽음이나 사망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좀 늦출 수는 있죠. 최대한 늦출 수는 있습니다.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요즘은 여러분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곧 숨 넘어가는 사람도 약물 집어넣고 산소호흡기 달아놓으면 숨 넘어가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대신에 이제 사람처럼 못 살죠. 호흡기 달고 있어야 숨은 쉬어요. 어쨌든 살아는 있잖아요. 근데 살아있게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얼마 전에 이건희였잖아요. 그 사람 죽었네요.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죽음을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막을 수는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단 교주 중에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 씨, 세브란스 병원에서 생명연장 기계 17개인가를 달고 살았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근데 죽었잖아요. 아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실 완전히 늦추거나 도망갈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누구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서도 풀려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데 자꾸 강점을 줍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다른 성경을 또 보면요,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걸로 자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망은 예수님을 붙잡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24절에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님을 포로처럼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러한 설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죽음이 왜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우린 설교로도 듣긴 했는데요.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은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편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노래했어요. 그게 시편 내용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다윗이 한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이 하실 고백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항상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이 한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누가 하실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고백이었다는 거죠. 제가 시편 16편 설교할 때 이 부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은 26절의 표현처럼 마음, 혀, 육체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26절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 생명으로 이끄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27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거룩한 자가 썩는 것을 보게 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무덤에 넣었다가 몸이 다 썩고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또 단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장사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썩는 것을 보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근데 다윗은 썩었죠. 죽어서 썩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고백은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9절 말씀에 시편 16편의 말씀을 다윗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 무덤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시편 16편을 자신의 이야기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사람, 즉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썼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한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내다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31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미리 본 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쓴 게 아니라,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면 대뜸 예수님부터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그냥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기다려온 여자의 후손이자 구원자인 메시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 호칭을 붙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으나 이 호칭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다윗은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부활을 미리 받고 그것을 시편 16편에 기록을 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다시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예언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날 걸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32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못 믿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고 무서워했고요. 자신들이 보는 것이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고 몸을 만졌고 예수님과 음식을 나눠 먹었고 가르침까지도 받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만큼 무덤에 장사되신 것만큼 확실한 일이었어요. 자신들이 경험했으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거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32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니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다. 그 일의 증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각각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120명 이 제자들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증인이라서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 드셔가지고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가 안 나와요.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어보면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이미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런 용어만 안 썼다 뿐인 거지. 그리고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음을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은 다윗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해서 주가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주께서라고 할 때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주에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높임을 받으신 분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다윗이 하고 있으니까 내 주에게에서 나오는 주님은
다윗보다 높은 분이에요. 결국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시편 16편이나 110편을 인용해가지고 다윗이 예언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있는 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윗을 족보로만 놓고 보면 다윗이 위죠. 왜냐하면 조상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지라도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설교의 결론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36절인데 죄송합니다. 네. 꺼도 잘 들리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좀 목소리 크게 해서 해드릴게요. 베드로는 설교의 결론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확실히 알라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투는 확신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겁쟁이죠. 대단한 겁쟁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따라가는 용기는 가지고 있었으나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6절 말씀만 놓고 보면 베드로에게 두려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겁쟁이도 용감한 자가 됩니다. 말이 어둔해가지고 칼이 먼저 나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쨌든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온 집을 언급하면서 확실히 알라는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설명한 대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확실히 알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이라고 설명을 해요. 즉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걸림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메시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초대 한국교회사 공부를 한참 열심히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통신사 있죠. 예전에 이제 사신단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기독교를 처음 접합니다. 근데 그때 접했던 게 뭐였냐면 십자가상이에요. 그 천주교가 쓰는 십자가상이 있죠.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려 있는 거. 그거를 보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대단한 불효자인가 보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저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저렇게 처참한 꼴로 죽었을 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본 사람들이 내린 평가가 그거였어요. 메시아나 구원자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아이고, 얼마나 나쁜 놈이었으면 그렇게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맞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그 저주받은 건데? 그러니까 거리끼는 거고요. 이방인들한테는 아니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그런데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리고 부끄럽게 죽은 사람을 세상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게 가능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건 뺍시다. 그거 빼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렇게 하고는 끝냅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부활했다. 그 죽은 게 너무 거리끼니까 그냥 빼버리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아예 딱 못 박아놨습니다. 안 빼요. 베드로에게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못 전할 말이 아니라고요. 이걸 듣는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거침없이 말하는데 하나도 빼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전합니다. 이후에도 제자들과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그것을 듣기 좋게 바꾸거나 십자가를 감추거나 대단한 영웅의 죽음처럼 꾸미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게 죽으신 분이지만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충만한 만족을 주신 죽음이었다라는 걸 선포해요. 이게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그 이름을 통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바로 주님, 그분임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스라엘은 무덤에 예수님을 묻히도록 해서 낮췄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선포해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아까 저한테 질문했던 그 청년,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을까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요, 당신이 누구라는 질문,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 다 틀린 겁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그게 합당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존재 자체만 있다고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님 없으면 우리는 그냥 먼지예요. 그게 우리 처지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합당한 질문은 뭘까요? 나에게서 질문을 찾으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나에겐 그 어떠한 선함도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라고 답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분, 그리고 그러한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싶으면 나를 걸고 넘어져서 질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으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21절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세요.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말한 부분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점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에게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따라 순종함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그 순종까지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충성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따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충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구약에 여호와로 번역된 단어가 신약에서는 다 주라는 단어로 통일돼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과 연관해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 중에 예수님이 같이 사용됐을 때 이 주가 사용됐을 때 이때는 단순히 주인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6절에서 베드로가 주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길게 설명해드렸는데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서 결단코 잊지 않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외쳐지지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택함을 받아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진실로 그 고백을 따라서 기쁨 가운데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교리와 신앙 고백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보다 더 값진 가르침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가 결국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고 그 고백 안에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성령님께서 그것을 적용하셔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완벽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음을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털어서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세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죠. 어려운 일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뉴스를 보니까요,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여러 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탈리아는요, 병원 화장실에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치우질 않는답니다. 치울 수가 없어요. 치우다가 자기가 걸려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이 죽어도 그냥 내방치에 두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까요? 우리가 해결할까요? 백신 나오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백신이 아무리 나와도 이 문제 해결 안 될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이 문제의 해결책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보다 더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건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혹여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병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저주 같은 이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도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죠.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부여잡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